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우리 전체 다 봐야 하는데 우선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전체 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8절에서 11절 먼저 한번 읽고 뒤쪽도 한 번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 이제 6월절을 앞둔 2가지 재앙을 오늘 이제 보고 이 재앙이 이제 맞춰집니다. 10번째 재앙을 내일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야 되는데 크게 2가지를 알라는 거죠. 한 가지는 마귀가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요. 마귀가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또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 안에 처리돼야 될 세상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는 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놓아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될 때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6월절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애굽 땅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도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번째 재앙을 보면요,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막 때로 덮여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덮여서 뭘 했냐,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박이 막 그 엄청 큰 우박이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떨어지면서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막 무서워서 전무후무한 이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막 얼마나 파이고 난리가 나면서 이제 먹을 것들, 채소, 들판의 채소들이 다 이제 처리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비추는 거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남겨두면 하나님 안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덮여서 뭐 했다고 기록하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이죠? 우리 6절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다 먹어 치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보면 이것도 6절 보면은 이것도 전무후무하다. 하나도 이제 밑에 좀 보실까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4절, 쭉 그 내용을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지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도 2번 강조하고, 지금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도 다 먹고 있다는 것을 15절 말씀에 또 말해요.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어느 정도였냐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여버려가지고 아예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더 이상 두 손 두 발 막 들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이 8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8번째 재앙도 당연히 그 신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박 떨어질 때 대지의 신 하면서 최고위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애굽 땅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 풍작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재앙들을 살펴볼 때 뭐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왜 먼지들을 보고 왜 빌었어요? 결국은 다 이 먹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먹고 사는 것이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애굽 땅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비는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대상 아무리 빌어도 그것들, 이 세상 것들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 바라는 그것들, 그걸 책임져 준다 안 준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 있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계속 비추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 8번째 재앙의 한 가지 내용이고, 이것은 또 표면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7번째 재앙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만 봤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때 뭐가 있다고 했냐면 이 우박 재앙이 그대로 온다고 말씀을 이제 기록하셨어요. 네. 근데 이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뚜기도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예언할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는데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해요. 요엘서 한번 말씀 보면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언하는데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아멘. 2절 위에서 말했던 그 군대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가 군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칠 때 이런 심판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무섭게 묘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말씀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여기서 황충이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메뚜기가 지금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메뚜기가 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가가지고 이제 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이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게, 메뚜기 떼 같은 거 네이버 같은 데 쳐보세요. 아프리카 같은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덮이는데 진짜 살벌하단 말이에요. 한번 딱 쓱 하면서 쫙 찍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갈에 쏘는 그 아픔으로 사람을 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심판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이미 사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받을 이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봐야 할, 주목해야 될 경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시고,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9번째 재앙의 내용은 흑암이 애굽 온 땅을 3일 동안 뒤덮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뒤덮였다. 이제 이것은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태양신, 이거는 대충 한 번씩은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태양신 라.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 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니까. 뭘 하고 싶어도 그냥 해 딱 꺼지면은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태양신 라를 그렇게 받들었는데, 이 태양신 라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흑암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흑암이 어떤 흑암인지 이렇게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표현하냐면은 우리 눈은 인간의 눈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암순응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기능이. 암순응이 뭐냐면 어두워진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어두울 때도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이 안에 눈이 익숙해져 가지고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되세요? 가까우면 서로는 보이는 거예요. 멀리는 건 못 볼 줄 알아도.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아예 깜깜한, 눈을 떴는데도 진짜 아예 안 들어오는 어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안에 공포를 완전 공포심을 집어넣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바로가 벌벌 떨면서 이제 쫓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 공포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너무 복된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이전에 3시간의 흑암이 덮인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 표현,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 이전에 9번째 재앙으로 이 흑암을 덮이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라고 보통 말하냐면 새벽 미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것과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을 계속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13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쫓아야 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흑암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유다서 1장 4절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돼서 마지막 때는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예 깜깜한 어둠으로 가느냐 아니면 빛으로 가느냐.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그런 게 아닌 거죠.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이건 뭐 좀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이제 삼성 핸드폰을 샀어요. 지금 삼성 갤럭시 탭을 들고 있는데 갤럭시 탭을 샀는데 왜 갤럭시 탭이 네모네요? 라고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만들어진 걸 우리 쓰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만들어진 거 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동그라미로 만들지 못하고 그랬대? 라고 뭐 이런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이미 그 주신 것은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에서 무너져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기를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안 바꿔주니 어쩌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걸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고장난 이후에 너희 지금 심각한 문제가 펼쳐져서 원래 다 심판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유예를 줬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인생 동안 이 세상의 인생 동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예를 뒀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둔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려가지고 이 구원의 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길 가운데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말씀에 기록한 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유월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 그 다른 박질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수 있을 텐데 그거 정말 복된 일이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캄캄한 그 흑암에 예비된 곳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같은 데 보라고요. 에베소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를 향해 초청받고 있다는 건지 우리가 발견하고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앞에 이제 9가지 재앙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바로의 어떤 한 가지 특정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중대한 우리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거의 반절 이상 승리하고 가는 비결, 그걸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뭘 말씀드렸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공격이 강하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그 복된, 가장 인생의 복된 사건 앞에는 마귀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날뛴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 막는 모습들을 지금 이 9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바로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비춰줬어요. 바로가 어떤 모습을 비추냐면 계속 뭐 하냐면 타협을 시도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바로가 타협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절. 왜 이 타협이 시작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4장 2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읽었지만 절기를 지키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 기간이라고요. 왜 축제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보내는 기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교제, 그걸 상징하는 게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 네, 그것을 하나님 보이시는데 4가지를 크게 보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공격들을 알고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마귀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공격에 지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계속 물타기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하면은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막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드리면 예배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보고 막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유별나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막 이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일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오전에 잠깐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아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들고 나가면 우리 모습 자체로 나온 거 가지고 기뻐하시지. 그거 안 한다고 예배 안 받아주시고 그런 거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냐? 8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 중에 가장 성공률 높은 공격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이제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생활 예배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생활 할 수 있어요. 하게 하는데, 마귀가 막지 못해서 하게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극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이 적당히 그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데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을 들이민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도 생각하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극반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건 하늘의 나라로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이 땅은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달라진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극단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극성적으로 믿는다, 열정적으로 믿는다,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만약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걸 보고 극단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너무 멀리 가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믿고 열심히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말하냐? 우리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바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야, 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 섬길 거면 너희끼리 가서 섬겨,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이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하나의 이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부모들, 그러니까 잘 믿는 부모들도 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자기는 허용하지 않았던 습관을 은연중에 허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접하고 다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막 요구하다 보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들인데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것들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죠. 너 그렇게 믿을 거면 믿어. 넌 믿어. 그렇지만 너희 식구들에게 종교는 강요하지 마.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애들 세뇌하지 마. 세뇌해서 가르치지 마. 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은 다 세뇌하고 있어요. 돈이 이 세상의 가치다. 너의 행복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말 듣고 맞아. 애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면 안 되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뇌라고 한다면 세뇌가 분명 어느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물드니까. 그걸 물드는 걸 가지고 세뇌라고 한다면요. 그건 세뇌시켜야 되는 거죠. 왜요? 왜 세뇌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애들에게 뭘 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냐는 거예요. 뭘 주는 게 지극히 타당한 거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하는 문명들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게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면 애들은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음을 지어준 게 사실 우리에게 더 복된 건데, 그럼 세뇌라면 그걸 가르치는 게, 마땅히 생명 주는 걸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건데, 크리스천 부모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모들이 맞아, 그렇게 애들한테 그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애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애들이 하나님은 애들이 각자 다 만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이 온전한 길들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꾸렸을 때 첫 번째 이거부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좀 못해도, 세상에서 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있어도 우린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일찍 만난다면, 어렸을 때부터 만난다면 이 아이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다. 세상에 쓴뿌리가 더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진다면 분명히 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예준 성준이 무섭게 키우는 거 대충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 처해 있다고요.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어둠에 대해서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애들의 본성에도 악이 있고, 빛을 향해 볼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악이에요. 그럼 악을 당연히 전염돼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너 이거 못 고치면 이거는 잘못돼서 너 아픔을 겪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갔을 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은 어둠과 빛이다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알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참되게 아이들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놓치게 되면 가정 전체가 다시 믿지 아니하는 곳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은 놓고 가. 너나 믿어. 너만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 기독교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린 딱 정신을 차려서 이거 마귀가 공격하는 일종의 하나구나. 타협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한번 더 내가 주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일찍 시작한다는 건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해서 아기 낳을 텐데, 낳았을 때 다른 건 잘 못해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법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가지고 올바로 양육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된 소망을 품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상급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것은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우리가 그 상급인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라는 것.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슨 공격을 하느냐? 10장 24절 말씀입니다.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또 타협이 안 먹혔어요. 그럼 너희들 믿어 하는데 뭐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세상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은 뭐의 핵심이냐면 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의 핵심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막 다 하는데 근데 너희 세상 너 돈 추구하는 거 좀 냅둬도 돼. 너 명예 추구하는 거 좀 냅둬도 돼. 너 안목의 정욕 좀 추구하는 거 냅둬도 돼. 라고 놔둔다는 거죠. 이거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하면 싸움을 멈추는 것들을 놔두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싸움이 멈추는 게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이미 가르치고 있다고요. 마귀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단히 이것만 보고 마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타협들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크게 마귀의 공격이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크게 두 가지 대전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따라 걸어간다. 우리가 첫 번째 공격 때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만 잘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방향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그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능력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험할 때.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10장 2절 3절 말씀, 1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10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표징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약에 우리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보면 결국 뭡니까? 두 번째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요한의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온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들이 오면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